예, 이제 2주째 이 수요 예배를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비해서는 좀 집중력도 떨어지지만 그래도 시간을 정하여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잠시 좀 분주함을 내려놓고 저녁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더운 날이죠. 그리고 또 확진자도 가장 많이 나온 날이기도 합니다. 아마 당분간 이 예배를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드릴 것 같긴 한데 각 가정에서 어쨌든 우리 동산의 식구들은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 신앙을 굳게 지켜야 되겠다. 더욱더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이 어려움의 때를 함께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덥고 지친다고 신앙도 축 처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럴 때에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런 신앙의 성숙이 있는 귀한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베세다 지역에서 이제 오병이어로 또 먹이셨죠.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이제 이 갈릴리 이 동남쪽에 있는 광야에서 4,000명을 물고기 7마리로 먹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강 건너가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달마누다 지방에서 또 바리새인과 뭐 이렇게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북동쪽으로 또 이동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장 13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는데 이 건너편이 어디냐 하면 22절에 보면 베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북서쪽에 있다가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14절부터 21절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배 타고 베세다 지역으로 가는데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는 몇 명입니까? 제자 12명. 예수님까지 합치면 13명이죠. 근데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제 염려를 하게 됩니다. 야, 우리 떡 하나밖에 없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8장의 떡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 1절부터 10절 사이에는 이제 7병,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엄청난 사건을 겪은 제자들이 또 떡 때문에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하나밖에 없는 이 떡 때문에 또 고민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떡이라는 것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떡 하나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참 불편함, 그다음에 배고픔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서 자체에서 이 떡이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즉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떡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걱정하죠. 떡 한 개밖에 없다. 근데 원래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떡 한 개 있네? 믿음이 있는 우리라면 떡 한 개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괜찮다. 떡 한 개만 있으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좀 부족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는 있지만 그리고 5병이어 7병이어 사건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 하나 때문에 또 고민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우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과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기쁨이 있고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를 믿고 살아가야지라고 하지만 어려움이 하나 살짝 오면 또 막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여 어디 계십니까? 막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과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좀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 떡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민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데 이 고민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고 이제 약간 방향을 틀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참떡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 그 복음을 통해서 인간은 참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떡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떡. 먹으면 죽는 떡이 있다는 거예요. 먹으면 끝장나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상한 떡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본인이 생명의 떡이지만 죽음에 이르는 떡 혹은 부패한 떡,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을 또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떡의 이름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는 것이 떡에 들어가서 떡을 부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 누룩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것은 단순히 누룩, 이스트,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풀게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떡을 의미하는 하나의 단어이죠. 지금 이제 제자들이 떡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떡 이야기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에 함몰되어 있으니까 떡 문제로 고민하고 떡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떡과 비슷한 용어만 나오면 어때요? 이거 떡 이야기 하는가 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떡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요. 누룩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어떤 바리새인과 헤롯의 어떤 특징, 그들을 닮지 말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건데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함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은 예수님, 가짜 떡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이렇게 이제 비례식이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연약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런 먹는 떡보다는 조심해야 될 떡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바리새인, 헤롯 이 용어는, 이 단어는 잊어버리고 누르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이 떡 없다고 말씀하시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인식의 한계, 이걸 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문서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7절과 18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시는데 6가지로 혼내요. 6가지. 6가지 내용으로 혼냅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7가지네요.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표현을 쓰냐 하면 19절을 보면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12인데요? 이제 20절에 보니까 7개 떡으로 몇 명 먹겠지? 4,000명 먹겠지? 몇 광주리 거뒀어? 7광주리요. 근데 지금 어때요? 떡 하나 때문에 또 고민하는 거예요. 떡 한 개밖에 없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설명하는 거예요? 그 작은 떡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작은 5개, 7개로 5,000명, 4,000명을 먹였는데 떡 한 개 정도면 몇 명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죠. 우리 겨우 13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떡 한 개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제서야 그런 거죠. 사실 이제 이 제자들의 한계는 이런 거죠. 눈에 보이는 뭔가 신비한 게 나타날 때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신비한 현상이 없으면 또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일종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의 한계입니다. 눈에 보이고 뭔가 체험되어지고 뭔가 신비한 걸 경험할 때야 믿음이 자라는 것 같은데 그런 현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뚝 떨어져 버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비주의의 한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런 한계를 가지고 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오히려 믿음을 가리워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5,000명과 4,000명을 먹이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있구나. 이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떡 한 개의 형편밖에는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뭐가 됩니까? 무엇이 우리를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압도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도 걱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이 제자들의 그 인식의 부족. 그러나 이 장면을 보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때로는 떡 하나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현재 내가 떡 하나밖에 없어서 미래를 염려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 7병이어로 5,000명과 4,000명을 먹으신 분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18절에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7가지의 질문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좀 기억하라. 예수님을 좀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실 떡 하나를 바라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기억하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떡 하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떡 하나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패닉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를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부족을 느낄 때, 결핍을 느낄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 제자들 지금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죠? 떡 챙겨오고 이렇게 먹을 거 챙겨와서 갈 때 이제 밥 먹고 예수님 챙겨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떡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막 당황해하죠. 이제 그 궁핍함,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 살면서 항상 배부를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막 쪼달리고 궁핍할 때가 있죠. 어쩌면 지금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가 팽배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할 이때가 어쩌면 떡 하나밖에 없는 이 시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지금 떡 하나밖에 없다 어떡하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죠. 신앙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 아무리 어렵지만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 아마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미래가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노후 준비는 됐는데 자식의 미래는 막 걱정이 돼.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 거 염려하고 앉아있을 틈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그럼 미래, 내 자식의 미래, 내 노후의 문제, 내 앞으로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내 사업체, 나의 앞으로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떡 한 개밖에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떡 한 개가 있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베푸른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떡 한 개의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을 때까지 떡 한 개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풍성한 나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알려주신 것처럼 기억해야 되죠.
이 땅에서는 어쩌면 우리의 평생 100년 인생이 떡 하나의 인생밖에 안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배치를 시켜놨겠죠. 어떤 사람은 떡 100개, 떡 10개, 어떤 사람은 떡 1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배치시켜 놓은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나 떡 1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비록 떡 1개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떡 100개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예.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기대하세요. 또 떡 1개로만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이 떡 1개 인생이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있으니 조금 더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채워주십니다.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제자들 지금 낙심해가지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이거는 예수님 모실 때는 좀 옳지 않은 모습이죠. 예수님 모실 때 그래서 혼내시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좀 가난하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막 원망하고 미래를 염려하고 막 걱정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버리고 오늘 하루 치유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요, 평강이 온다니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떡 하나밖에 없다고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떡 하나밖에 없다고 상한 떡을 먹는다든지 부패한 떡을 먹는다든지 가짜 떡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희 이제 그 아이들 소꿉놀이 같은 거 보면, 소꿉놀이 장난감에 보면 바나나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뭐 맛있는 빵도 있고 뭐 과자도 있고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플라스틱으로. 근데 배고프다고 떡 하나밖에 없다고 그 플라스틱 빵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 먹으면 죽어요. 죽든지 병원에 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떡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먹어서는 안 될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어서는 안 될 떡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리새인과 헤롯의 떡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21절에 이제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끝나지만 마태 복음에 보면요, 요 내용을 조금 더, 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는 것이 바리새인과 헤롯이 실제로 만들어서 주는 떡이 아니고 그들의 교훈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게 그들의 교훈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는 헤롯의 누룩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헤롯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들의 가치관은 똑같아요. 이들은 아주 현세적입니다. 이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한 바리새인의 누룩이 뭘까? 헤롯의 누룩이 뭘까?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거.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결국 이 앞서 나왔던 마가복음 7장에 나온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손 씻는 것 때문에 어때요? 손 씻는 것 때문에 막 그 딴지 걸고 막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본질을 버리고 형식을 취했구나. 그래서 원래 사람이 손 더러운 것으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본질에 대해서 손 씻듯이 죄를 잘 씻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손만 씻고 죄는 안 씻는 거죠. 이 형식주의에 빠진 것이고 그 유대교의 그런 형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타락을 이제 예수님께서 딱 꼬집으시죠. 사실 이 유대교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유대교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유대교는 구원이 없어요. 유대교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유대교는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타종교고 이단 사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를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개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장 2절과 3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유대교를 비판하면서 우리의 가진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 바울의 표현 속에 개들이라는 표현이 나요. 개들을 삼가야 된다.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은 이 유대교를 사탄의 회당이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무리를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아주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바울이나 요한이 비판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들을 주의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의 교훈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변질, 또 신앙의 변질과 무지, 인본주의와 자기자랑으로 이 유대교가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막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한테는 얻을 교훈이 없다니까요. 이단 단체에서 뭘 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냥 이단이에요. 이단. 유대교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성경에는 그냥 개들이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 있는 유대인들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들도 막 다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죠. 어쨌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들은 오늘날로 치면은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변질시키는 우리나라에 국내에 들어온 이단,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이단도 많고요.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도 있죠. 몰몬교라든지 이런 것들 이단들 많이 있죠. 제7일 안식교 이런 것들이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우리 국내에서 발생한 자체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유재열, 이만희, 정명서, 또 누구 있습니까? 문선명, 안산홍,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이단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비슷한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변질시키고 왜곡하고 더럽힌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은 뭘까? 이것은 헤롯과 사두개인의 공통적인 특징은 철저하게 현세적입니다. 철저하게 세속적입니다. 이들에게는 내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세에서 권력을 얻고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사는데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현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복만 허락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복주의. 사두개인과 헤롯의 교훈은 기복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 헤롯의 내용은 마가복음 6장에 나오죠.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철저하게 현세적이죠.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잘 먹고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은 쉽게 그냥 없애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헤롯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뭐냐 하면 예수님 믿는 목적을 부유하게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권력을 얻고 힘을 얻는 것, 이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헤롯의 교훈입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라면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좀 변질됐어요. 이게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가난한 자의 신앙이 외면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는 가난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 둘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이렇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이러한 자처하는 가난에 스스로 가난에 들어가서 섬기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신앙이 기독교 안에 있는데 어느 순간 신앙이라고 하면 예수님 잘 믿어서 성공하는 것이 좋은 신앙으로
나타나고 있는 아주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신앙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성공해서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 괜찮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더 좋은 신앙, 참된 신앙이라고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뭔가를 업적을 이루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더 높여주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잘 읽고 예배 잘 드리고 또 주의 몸된 교회 열심히 섬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작은 일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신앙은 별로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공주의에 물들어 버리면 교회도 이상한 형태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이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대로 신앙생활 잘 해야 되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그 모두가 귀중한 거예요. 한쪽만 귀중한 걸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헤롯의 누룩에 물들어서 사두개인의 누룩에 물들었기 때문에 기복주의나 성공주의, 번영신학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쪽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책들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또 뭐가 있을까요? 야베스의 기도. 제가 그 책 다 읽어봤는데 철저하게 기독교의 목적을 어디에 두냐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세 개의 책의 결론이 그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누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그 교훈이 헤롯의 누룩이에요.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죠. 내세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니까요. 바리새인은 내세적이지만 신학이 잘못됐고, 사두개인들은 신학은 없지만 현세에 집중하는 그런 자들인데, 나중에 예수님 죽일 때는 이제 같이 합쳐서 예수님 죽이죠. 어쨌든 이 사두개인들, 헤롯은 철저하게 세속주의고 처세에 능한 자들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공통점은 바리새인이나 헤롯이나 사두개인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신학, 성경의 올바른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지가 그들을 그러한 삶으로 내버려 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 이단들, 온갖 잡단, 신비주의, 또 과학주의, 또 성공주의, 번영신학, 이런 것들은 다 이단 사상들 다 조심해야 되고요. 또 예수님 믿는 목적을 성공, 출세, 부자 되는 것, 이런 것들로 설명하는 것들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자와 중간 가난한 자로 배치를 시켜놨다니까요. 하나님이 각 위치에서 복음 전하라고, 또 각 위치에서 교회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배치시켜놨는데, 그걸 부정하고 말이죠.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살게 된다, 이렇게 가버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사상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그럼 어떻게 이 어리석음을 극복하느냐?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 해석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타락한 이유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설명을 해요. 그들이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신무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지요. 그래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하나님이 배치시키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철저하게 우리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미래를 소망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지혜에 있는 그러한 기도도 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이게 물질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좀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는 대안으로 이런 기도하는 건 참 괜찮아요. 잠언 30장 8절에 아굴의 잠언이 나오는데, 아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참 지혜로운 자문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풍성히 주신다는 것을 믿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믿고 이렇게 가난하게도 또 부하게도 말게, 뭐 가난해서 남의 걸 훔치면 안 되니까, 또 부해서 하나님 없다 하고 교만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26절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에 이제 배 타고 벳세다에 이르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이제 먹어서는 안 될 또 떡 하나의 삶을 살더라도 예수님만을 믿으면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제자들의 약간 어리석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도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이 앞에 이 사건이 뒤에 나오는 이 벳세다에서 이 맹인을 고치는 것과 상당히 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 앞뒤 문맥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볼까요?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손대시기를 구하죠.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죠. 이게 침을 뱉으셨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하여튼 뭐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이 안 보이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눈에 침을 뱉으시죠. 또 그에게 안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뭔가 치료 행위를 예수님이 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시죠. 사실 안수 안 하셔도, 말씀만 하셔도 낫죠.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터치해주고 뭔가를 해주는 것은 그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까 이 맹인이 눈을 뜬 거죠. 근데 24절에 보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 완전히 낫지 않죠.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24절과 25절에 본다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 하면, 첫 번째 24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할 때 이 보다라는 것은 아나 블레포라고 해서, 이 블레포가 보다라는 뜻인데 아나 블레포라고 해서 좀 잘 안 보이는, 그러나 보이긴 보이는데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라고 나오죠. 이 단어는 디아블레포라고 해서 꿰뚫어 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목하여 집중하여 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집중하여 보게 되죠. 그리고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블레포라는 단어가 본다라는 건데 앞에 아나, 디아, 이 단어를 써서 블레포는 깊이 생각하면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는 과정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는 과정을 2단계로 나눠서 처음에는 대충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보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2단계 그냥 한 번에 딱 고쳐주면 되는데 앞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다 한 번에 싹싹싹 다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는 2단계를 거쳐서 고쳐주시는가, 이게 궁금했는데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좀 알게 됐어요. 앞에 제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 어때요? 예수님 믿고 따라갔죠. 예수님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떡 한 개 때문에 또 고민하죠. 또 연약한 모습 보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신앙이 완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밝히 보는 신앙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근데 그 신앙이 아주 연약한 모습, 그걸 보여주죠.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밝히 깨닫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시고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제자들도 지금 아주 희미한 상태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죠. 블레포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예수님 믿었죠. 믿고 나서 완전한 신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달리기부터 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젖부터 먹어야죠. 똥 싸고 젖 먹고 잠 자고 그러면서 막 연약하지만 계속 자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기도 하고 또 이제 걷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자라면서 인식도 넓어지고 지혜도 생기고 또 커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모습이 있죠. 그래서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진 자도 있고 믿음이 좀 많이 성숙한 자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맹인이 1단계에서는 좀 사람이 나무처럼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처럼 좀 희미하게 보였고 그 다음에는 명확하게 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그렇게 뭔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명확하지 않다가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밝히 보는 신앙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참 어떨 때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또 연약함이 나타날 때가 있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을 명확하게 성숙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안다면, 자, 그럼 이건 비유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그 연약한 신앙 가운데서 처세를 생각한다든지 바리새인이나 헤롯의 누룩을 따라간다든지 그걸 먹는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밝히 성장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이 말은 지금은 말씀을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쳐다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예배 지금이야 이제 비대면이지만, 설교를 듣는 동안에 뭐 이렇게 집에 가스레인지 불 켜놓은 거 생각하고, 집에 가서 할 일 생각하고, 내일 할 과제물 생각하고, 내일 회사 가서 일할 거 생각하고, 뭐 그러고 앉아 있으면 당연히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다시 십자가로 달려가서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만이 나의 눈을 밝히 뜨게 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떡 하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할 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로 말씀으로 달려가면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에도 풍성한 은혜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각 가정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한 이 설교 말씀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양육 과정들 한번 보시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시고 또 이 세상의 영적인 눈을 좀 떠서 밝히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잘 유지되어져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신앙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는, 그리하여 염려나 걱정이 오히려 평안과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제자들처럼 떡 하나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떡 하나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벳세다 그 맹인을 2단계로 이렇게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좀 연약한 신앙을 가질 수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만물을 온전히 영적인 눈으로 밝히 볼 줄 아는 신앙의 성숙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